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비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좀 보기 힘든 드문 그리고 또 매우 끔찍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저주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저주가 정말 이루어진 겁니다. 뿌리부터 말랐다.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저주받은 이유를 보면 더욱 이상한 것이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두고 저주하신 이야기, 참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2000년 전에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정말 붙들어야 될 표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다가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위에 먹을 것이 없는가 살펴보셨는데 저 멀리서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 잎사귀가 참 많이 풍성하게 있는 나무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거기 먹을 것이 있을까 하면서 다가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아주 크고 많이 달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잎사귀가 많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깡 마른 가지에 그런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잎이 많은 그런 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서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잎사귀가 많은 곳에 먼저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하는 기대감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만큼 또 실망도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5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의 부패한 모습,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같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사로이 행하고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도구로 쓰이는 이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자들이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손으로는 구제를 하고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아주 근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결과가 그들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겉은 화려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나무와도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런 뜻입니다. 충만히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나무에 연합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이 열매 맺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구나.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구나.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구나. 좋은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과실을 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과실을 낼 것이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열매가 맺혀지진 않죠. 씨가 뿌려지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씨가 뿌려져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기간을 거쳐서 때로는 비바람을 견뎌서 나무가 자라나서 그 마지막에 열리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초보 신앙으로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까지 잘 자라서 많은 잎을 맺을 수는 있지만 저 사람 멋있다, 참 많이 안다, 말을 아주 잘한다, 겉모습을 보니 참으로 거룩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의식을 참 잘 지킨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 맺혀야 되는 열매가 없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에 열리는 열매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이 사랑의 열매를 주님 맺기를 바라신다.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것은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 사랑과 기쁨이라고 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랑하면 오는 따라오는 기쁨. 참된 기쁨은 사랑에서 온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서 맺게 하시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1절, 2절,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시대에
성전을 지켰던 자들은 지금 이 저주받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장함을 풀 수 없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잘하고 거룩한 모습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이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곳이 재물을 매매하는 시장터가 돼 있고 장사치의 소굴이 된 성전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강도의 굴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강도라는 것은 여러분 빼앗는 사람이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빼앗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강도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가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빼앗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만나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빼앗아 왔는데 내가 빼앗았지만 세금 징수원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세금을 징수했었지만 근데 그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냐 하면 주님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혹시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그는 베푸는 삶으로 내어주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걸 결단합니다. 멋있게 바뀐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나서 이제 그의 집은 이전에는 세금 징수원의 집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집이 된 것이다. 예수를 만나고 이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는 신앙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실 줄 모르는 것이다. 물어보실 겁니다.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다른 열매 말고 사랑의 열매 있느냐? 우리가 한번 그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항상 늘 깨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고 사는 존재인가 다시 확인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시장하심을 정말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 저주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잎은 무성했지만 수많은 것을 하고 수많은 지식을 알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구제를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는 모든 삶의 결과가 사랑의 동기로 사랑을 이유로 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그 죽음에서 건지고 진정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모습을 다시 우리가 주목하게 해주시고 진정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진정 기쁨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 하셨던 이 주의 음성을 다시 늘 기억하고 그런 진정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메말라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분명한 이 삶의 표대와 분명한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다시 붙들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 나무가 되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과 연합하고 풍성한 열매를, 이 사랑의 열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주와 연합하여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나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이 저주받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기억하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결실 없이, 사랑의 열매 없이,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셨다. 이 주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정말 이 사랑을 다시 붙들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참된 기쁨을 또 맺기 원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